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네, 교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죽음을 기대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을 기대한 사람. 오늘 제목이 조금 심각해서 추석을 앞두고 너무 심각한 제목을 제가 잡아가지고 그래서 추석 이 메시지 전에 추석 덕담, 추석을 앞두고 가정마다 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엘리사 시대 때 있던 스토리를 우리 본격적인 말씀 앞에 엘리사 선지자 때 있었던 일을 잠깐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아주 그 구약에 능력이 최고로 많이 나타냈던,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의 능력을 나타냈던 구약 최고의 선지자라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엘리사 선지자한테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찾아왔는데 심각하게 찾아왔어요. 이 여인이 엘리사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죽었고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 같아. 남편이 이제 두 아들이 남았어요. 두 아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이 죽으면서 가세가 기울고 삶이 힘드니까 빚을 진 것 같아요. 근데 빚을 이제 많이 졌는데 이 갚을 능력이 없고 이 채무자들이 빚을 안 갚으니까 너희 두 아들을 그럼 우리 종으로 내놔라.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도 돌아가신 데다가 그나마 남아있던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신세가 됐으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심각하게 엘리사, 이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딱 얘기를 듣더니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아니 지금 얘기를 다 들었는데 얘기를 다 들었는데 엘리사가 그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러다가 자기 질문이 조금 심했는지 그러면 니네 집에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네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있었죠? 저희 집에 딱 한 그릇 기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거는 기름 딱 한 그릇밖에 없대. 난 전 재산이 다 털어봐야 기름 한 그릇. 저기 우리 쌀 한 틀 없고 보리쌀 한 틀 없고 어디 저기 하나도 없고 딱 남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딱 그 얘기를 듣더니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네가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네 두 아들과 함께 방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문을 꽉 걸어 잠고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부어라. 우리 같으면 대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가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이 그 엘리사의 말대로 두 아들한테 시켜서 이웃의 그릇을 다 빌려오게 해가지고 방에 들어간 다음에 문을 딱 걸어 잠궜죠. 시킨 대로 딱 남은 그릇, 그 기름 그릇 딱 한 그릇 가지고 그 그릇에 이렇게 부었어요. 이게 부었는데 이 기름이 계속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었는데 여기 꽉 찼죠. 그럼 여기 없어져야 돼. 여기 안 없어져. 또 생겨. 여기다 붓고 여기 또 생겨. 여기다 붓고 계속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기름이.
밑에서 뭐가 콸콸 솟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산유 이건 아닌데 계속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을 꽉 채운 거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신난 거예요. 이제 막 이 여인이 야, 좀 전까지 막 완전히 막 이 엘리사 찾아갈 때는 막 거의 죽을 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야 집에. 에? 야, 그릇 더 없어! 막 했더니 더 없어, 엄마! 야, 더 좀 빌려오지. 에? 근데 딱 그러면서 기름이 그쳤죠. 더 이상 안 나와요, 기름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엘리사 선지한테 막 찾아간 거예요. 이 여인이 감격해서 시킨 대로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막 신나가지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 기름 쫙 팔아서 네가 빚진 거 싹 청산하고 그래도 남을 거야. 그거 가지고 너는 지금 생활하는데 풍족하게 쓰거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가정에 모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이런 은혜. 이 바울이요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 디모데도 마지막에도 있고 시작할 때도 성경을 쓸 때마다 그랬어요. 은혜가 넘칠지어다. 은혜가 항상 함께할지어다 그랬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은혜 없이 못 살잖아요. 우리 엘리사 그 여인의 가정에 베푼 그 정말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 부러운데 생각해보면요, 야, 올 여름에 이렇게 좀 뜨거운 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큰 은혜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6시 12분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아는 노예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혹시 오늘 차 가지고 고성 장례식장에 올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그래서 왜 무슨 상황이 제가 가야 될 상황이냐. 제가 안 그래도 어제 뭐 물어봤거든. 안 온다고 돼가지고 마음 편히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 올라오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를 몰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그러고서 잽싸게 집에 가서 씻고 밥도 안 먹고 7시 한 4분 전에 출발해가지고 고성을 갔다가 근데 그날 장례식장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오늘 원래 보은에 있는 장례식장 가야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거기 들려서 못 갈 것 같아요. 올 때 그럼 들리자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멀대요. 고성이 진짜 멀더라고요. 근데 다이렉트로 한 게 아니라 단양에 먼저 가 계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태우고 가야 돼. 단양을 하다 보면 가다가 약간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야 되더라고요. 한 5-6시간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저녁에 보은 장례식장 들려가지고 집에 오니까 한 10시가 넘었는데 보은 장례식장 들려서 오는데 갑자기 막 제가 원래 두통이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편두통이 여기 귀 뒤에 편두통이 두통이 막 지끈지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저녁에 이제 그래서 약을 먹고 잤어요. 타이레놀을. 그래서 그 다음에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다음에 새벽기도 이렇게 오는데 막 또 막 두통이 막 약을 또 먹고 한 이틀 가더라고요. 이렇게 야 그렇게 한번 무리했다고. 야 이틀이 편두통 오면서 이 두통 없는 세상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인가. 두통이 진짜 이렇게 막 지끈지끈 막 제가 어제 이비인후과를 다가요. 왜냐면 이거 막 귀가 약간 이물감에서 후렸거든요. 그래서 귀 때문에 막 인터넷 보니까 뭐 무슨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갔더니 깨끗합니다. 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신경이 많아요. 다른 원인일 것 같습니다. 가세요. 약 처방도 안 해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두통 없어도요 엄청 감사한 예. 이렇게 건강한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엄청 우리가 은혜 받고 산다니까. 아까 그 여인만 은혜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까먹는 은혜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은혜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네. 오늘 정말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엘리사가 얘기를 한 거는 오늘 좀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 우리 여기 4장 6절이죠. 6절 4장 6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죽음을 앞둔 오늘 이제 제목인데요. 죽음을 앞둔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당시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고 그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장이 지금 오늘 4장 읽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절을 보면 여기 보면 본인의 이 죽음이 가까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었죠. 이봐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근데 이 당시 제가 얘기했지만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어요. 감옥. 근데 지금 어디에 있는 감옥이냐면 로마에 있는 감옥. 로마.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몇 번 있었을까요? 2번. 사도행전 28장에 그때 셋집 비슷한 그 로마 감옥 거기서 한 2년 동안 있었죠. 그게 첫 번째 로마 감옥에 있었던 거고요. 그 뒤로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2번째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때 1차에 투옥됐을 때 쓴 성경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가 1차 로마 투옥됐을 때 쓴 거고 요 이제 2번째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죠? 이 당시에 황제가 5대 황제 바로 네로였어요. 네로가 AD 54년에서 68년까지 로마의 5번째 황제였는데 여러분 네로가 몇 살 때 재위했을까요? 20대, 30대, 40대, 50대 언제 왕으로 올랐을까요? 왕이 된 거 10대, 16살 때 16살 때 황제가 돼가지고 30살에 자살했어요. 30살에 자살. 근데 처음에는 네로의 스승이 누구냐면 세네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스승의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선정, 이 어린 나이지만 처음에는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잘 다스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네로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자기의 생모를 죽였어요. 생모. 이 배다른 엄마가 아니라 자기를 낳은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광지처를 죽였어요. 점점 이상하기 시작하더니 네로가 막 음악 좋아하고요, 놀기를 엄청 좋아하고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잠깐 로마를 비운 사이에 그때 엄청난 화재가 AD 64년 7월 달에 한 주간 동안 났는데 이 불이 엄청나게 크게 나가지고 로마의 3분의 2가 불탔어요.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140만, 대전 인구보다 10만 명이 적은 엄청나게 그 당시 큰 도시죠. 로마가 대로마 제국의 중심이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 살았어요. 그 대로마 수도가 3분의 2가 불탔어요. 근데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사람들이 돌리냐면 네로한테 돌리는 거야. 제가 새 도시를 건설하려고 불 질렀다. 또는 뭐 불 지른 거 보고 막 음악하고 음악 찬양이 아니라 노래하고 춤췄다. 막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네로가 자기에게 있는 이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찾은 게 희생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일신인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안 그래도 좀 미움이 있었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살을 돌렸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화재가 64년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네로는 68년도에 30살에 자결을 했어요. 그 로마 화재 이후부터 더 핍박이 심해져가지고 예수님의 기둥 같은 사도 둘이 순교를 당했으니 첫째가 베드로가 첫 번째 순교를 당하고 코바디스 도미네 게바가 처음 순교를 당했어요. 네로 황제 때. 두 번째 이 순교의 제물이 누구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고백한 사도 바울. 내가 저 네로의 손에 의해서 곧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감지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2차 감옥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당시 이때 이 네로의 박해에 대해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연백이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 네로 황제의 핍박 상황을 묘사했는데 네로는 가장 잔인한 형벌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모욕을 당했다. 그들은
야생동물 가죽을 입고 개들에게 잔인하게 갈기가 찢기거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해질 무렵에 태워져 야간에 등불이 되었다. 이렇게 연대기에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서 순교할 날이 가까운 걸 아는데 어떻게 대략 죽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잔인하게. 다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태어날 때부터 됐어요. 그래서 아마 십자가에 죽지는 않을 건데 어떻게 죽었냐면 나중에 목이 베어서 순교를 했어요.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목을 쳤는데 사도 바울이 목이 이렇게 3번을 튀면서 피가 흘렀대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의 순교지 가면 그렇게 묘사가 돼 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상황을 다 지금 로마 감옥에 듣고 있을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내가 곧 저 재물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사람이 이렇게 그냥 죽으면 좋은데 잔인하게 죽게 되면 당연히 두렵죠.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고 잔인하게. 근데 그 죽음 앞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걸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본인의 죽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죽음을 2가지 비유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거는 구약의 이 제사 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전제가 뭐냐면 이 제물 드리는, 이게 뭐 양이든 염소이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제물로. 거기에 이렇게 마지막 붙는 붙는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 이게 전제. 포도주.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이제 내 이 마지막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포도주와 같이, 내 이 피가 필요하다면 내 피조차 주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겠다. 이 표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피 한 방울까지 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게 무슨 막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큰 기대가 있어요. 기대. 여러분, 이 죽음을 앞두고서 죽음을 기대한다는 것이,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다 가져가셨어요. 죽음을 가져가셨지만 막상 우리가 죽음 앞에 선다면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두려움, 갑자기 죽음 앞에 섰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죽음 이유를 잘 모르잖아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있지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막 기대한 거예요. 기대. 죽음에 대한 막 벅찬 기대가 있어요. 좀 놀라운 거죠. 이 벅찬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렇게 이 표현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그러니까 1차 로마 감옥에 있던 쓴 성경의 빌립보서인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 전제와 같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4번이나 기뻐하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제물로 내가 드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 근데 그렇게 내가 만약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의 공포스러운 어떤 이 상황이나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 내가 만약에 순교의 제물이든 내가 죽음이 있다면 내가 기뻐하겠다. 왜? 내 이 목숨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지금까지 내 일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만 마지막 피 한 방울로 주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감격하리라. 야, 나는 이 죽음 앞에 이런 사람 있겠죠. 근데 사실은 추석을 앞두고 제가 엄청 고민했어요. 무슨 말씀을 막 해야 될지. 그랬는데 금요일 날 이 말씀 새벽에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이 죽음을 가져가셔서 우리가 죽음 해결됐다는 거 알고 있지만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막
기뻐하고 막 기대할 수 있을까? 이야, 이렇게 본인을 처음에 전제와 같다고 비교했고, 두 번째 여기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기약, 떠날 시각,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는데, 이 떠난다는 표현이 이제 헬라 원어죠. 원어에 보니까 네 가지 의미가 있대. 네 가지. 여기 떠난다는 표현에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 뭐냐면, 이제 이 항구에 정박했던 큰 대가 이제는 큰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출항 막 빵빠를 쫙 올리면서 정박할 때 깊이 박아뒀던 앵커를 끄집어내서 끌어올려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뭐 이게 무슨 고기를 잡으러 가는 배든 아니면 큰 사명을 띠고 출항하는 배든 벅찬 기대를 가지고 떠나는 그 떠남이라는 거예요. 여기 떠난다는 게.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벌써 부음이 되고 이제 떠날 시각,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고 할 때 이 떠난다고 하니 첫 번째 표현이 뭐냐? 이 부푼 기대를 안고 드디어 이제 출항, 이 항구를 쫙 빠져나가서 미션을 감당하는 기대가 있는 그런 떠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행자들이 여행을 떠날 때 그 떠나는 그 신나는, 이번에 우리 여행 현재 가 있는 가정 이렇게 제가 문화 인사를 했더니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사진을. 네. 잘 도착했습니다. 코펜하겐이라고 그랬나? 코펜하겐입니다 해가지고 사진을 딱 보냈는데요. 딱 사진을 보는 순간에 천국이다. 가족들의 얼굴이 너무 해맑고, 이야, 그런 미소 너무 막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한 미소 있잖아요. 이 땅에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미소. 제가 어제 카톡으로 보면서 이야, 천국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시기 전에 막 자랑하시더라고. 북쪽에서부터 쫙 이번에 내려와요. 3주간인데 막 거기 다 때려 박았어요. 막 그 휴가를 막 다 끌어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기대하고 막 부푼 막, 막 들이마고 막 부러울 정도로 막, 야, 이 그 기대, 여행에 대한 기대가 막 그래서 야, 행복한 여행 되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여행을 떠난 천상병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그거 보면 소풍이라고 막 기쁨과 들뜸에 막 그 생을 사는, 그러다가 떠나는 막 그런 표현이 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이 떠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그 출항하던 배가 출항하고, 두 번째는 여행자들이 떠나는 거, 세 번째는 이 소나 말 같은 거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이 멍에를 이렇게 쓰고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알아요. 야, 소 정말 불쌍해. 아침부터 일 뒤에 밭에 나가가지고 이게 조금 밭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막 때려요. 막 똑바로 가라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때리고, 조금 좀 힘들어서 쉬면은 또 빨리 가라고 때리고, 계속 맞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세요. 일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멍이를 딱 매요. 멍이 매고 딱 당기면요, 목 이렇게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 들지 못하게 이러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땅만 보고 하라는 거예요. 땅만 보고 하루 종일. 그 저녁이 딱 돼가지고 이 소의 멍이를 다 풀어주고, 외웠더니 짐들 여기 안장이죠. 안장 여기 했던 거 이게 다 풀어주면 소가 기뻐서 이렇게 막, 아세요? 소가 막 흔들고 말도 막 그러고, 이런 거 이게 떠난다는 게. 세 번째, 하루 종일 그 고된 일을 다 마치고 그 해방감. 네 번째 떠난다는 게 뭐냐? 평생 감옥에 이렇게 족쇄 차고 칼 차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특사가 내려서 그 길고 있는 감옥 생활 지긋지긋한 막 벌레 이게 막 드시려던 그 이제 감옥을 빠져나와서 이게 해방되는, 이 해방이 떠남이 네 번째 의미. 난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네 개의 의미 중에. 근데 네 개의 의미가 다 있다면, 아까 그 출항하는 그 설레임, 여행하는 그 기대, 그리고 하루 종일 소나말 일하고 저녁에 막 이제 일을 다 마친 그 어떤 그 평안함, 마지막에 그 평생 아니지, 오랫동안 감옥에서 족쇄 차고 있다가 해방된 해방의 기쁨,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죽음을. 그리고 죽음이 여행 가는 거예요. 여행 가는 거 맞습니까? 맞죠. 여행 가는 거예요. 아무도 잘 동의 안 하네.
사도 바울이 뭐랬냐면요. 빌립보서 1장에서 그랬죠. 1장에서 내가 둘 사이에 꼈어. 어떤 둘? 이 땅과 저생의 사이에 꼈는데 나는 내가 차라리 여기 이 몸을 떠나서 내가 떠나서 저쪽 가는 게 훨씬 좋아 그랬거든요. 훨씬 좋다고. 내가 여기 떠나서 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아. 빌립보서 1장 27절. 이렇게 어떻게 죽음은 이렇게 기대할 수가. 근데 막상 알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이 바울이 맞이할 죽음은 처참한 죽음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면은 아니 저 사도 바울인 사람은 평생 뭐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다니더니 마지막에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죽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불쌍한 죽음일 수 있어요. 목이 잘려서 그렇게 바울은 평생 혼자 독신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앞두고 엄청난 기대, 그렇게 공포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엄청난 설레임. 이야, 이런 설레임으로 죽음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죽음. 우리에게 언제 분명히 이날이 올 줄 아니 우리도 이날이 분명히. 제가 요즘 막 거의 한 주에 한 번씩 장례식장을 가다 보니까요, 막 너무 이제 무뎌지는 것 같아. 죽음에 대해서 막 너무 무뎌지부터 걱정이잖아. 마치 막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분이 나는 막 심각하게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막 마음이 막 그렇잖아요. 막 나는 심각하게 하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게 이제 죽음을 내다보면서 기대하는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8절 우리 8절 봐요. 8절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여기 지금 6절에도 지금 죽음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8절에 보니까 더 기대가 한층 고조됐어요. 이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 앞을 바라보니까, 이야, 의로우신 재판장. 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특히 썼을까?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 누구? 네로 황제. 지금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어요. 끔찍하게 막 잔인하게 죽이고 있어요. 저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 근데 우리를 재판하실 재판장은, 그런 불의한 재판장은 질적으로 타이가 닿는 의로우신 재판장, 한 건의 오차도 없어요. 이 땅의 재판정은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유전무죄, 뭔가 좀 많이 가진 사람은 뭔가 죄가 있어도 뭔가 그냥 풀려나는 것 같고, 무전유죄, 돈 좋고 가난한 사람, 뼈 없는 사람은 그냥 큰 죄도 안 진 것 같은데 큰 죄중처럼 될 수도 있는 불의한 재판정이 될 수 있어. 이 땅의 재판정은. 근데 우리를 재판하신 재판장은 의로우신 재판장, 한치의 불공정이나 한치의 억울함이 없는 재판장, 그리고 재판정을 운영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앞에 설 거예요. 그 앞에 서는데 뭐라고 했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이 헬라어가 스테파노스인데, 원래 이 운동장에서 마라톤 할 때 승리가 이전은 월계수나 상수리나무로 만들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의외로 상에 대한 얘기가 참 많잖아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속히 올 거야. 근데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어. 내가 줄 상이 나한테 있어. 그때 각 사람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응? 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러잖아요. 응? 주님이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응?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거, 진짜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사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의로우신 재판장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도 모르시는 게 없어요. 우리가 했던 헌신과 수고, 눈물, 희생, 섬김, 고통, 고난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계시록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속히 올 텐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 25절에 했냐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그랬어요. 상을 받도록.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기대하는 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멸류관 환히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어.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여기 보니까 이 멸류관이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7절 다시 한번 8절이죠. 8절 다시 한번 시작. 이제 의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하실 것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의의 멸류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같이 이렇게 멸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고요. 이렇게 죽음을 바라볼 때 이런 막 기대에 벅찬 거예요. 설렘과 기대와 막 어떻게 죽음 앞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쭉 앞을 바라볼 때 이런 기대가 있고요. 이제 뒤를 봐요. 뒤를. 죽음 앞에서 뒤를 봤어. 뒤를 본 고백이 뭐냐? 우리 7절이 7절 다 같이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자신의 삶의 이력서예요.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싸움, 경주에 비해서 경주. 여러분 싸움은 냉정하죠. 싸움은 냉정해. 저는 뭐 팬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제가 우리 그래도 대전 연구인 한화 경기가 이기면 하이라이트만 전 봐요. 지면 돌아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막 가을 막 그래가지고 드디어 가을 야구를 갈 수도 있을까 막 그 기대를 했는데 내일이 막 지더라고요. 하이라이트를 못 봤어요. 야구를 못 봤어요 지금. 응? 내일이 져가지고 그냥 그 앞에 썸네일만 누구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막 썸네일이 막 험악하게 썼더라고. 우리 한화 팬을 뭐라고 하냐면 보살 팬이라고 해요. 왜 하필 보살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든 말든 늘 응원한다 해서 보살 팬이라는 거예요. 14대 0으로 저도 막 응원하고요. 15대 8로 막 저도 응원하고 막 대단. 싸움은 냉정해. 지면은요 막 팬들이 막 엄청 욕을 하더라고. 막 이기면 막 난리가 나. 축제가 벌어져. 졌다 막 난리가 나. 이 싸움은 냉정해.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믿음의 삶을 싸움으로 표현해. 싸움. 근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같이 그렇게 한 생을 사는데 트랙에서 뛰는 선수처럼 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목요일날 그렇게 그냥 장례식 두 번 갔다 와서 그렇게 막 완전히 골골한 걸 보고서 이 몸이 이렇게 못 따라줘. 이제 몸이 옛날이 아니에요. 그것도 고기 갔다 왔다고 편두통에 막 이렇게 금요일날 제가 막 거의 다른 걸 정신을 못했어요. 주여 금요일날 하루 그렇게 조금 좀 멀긴 멀더라고. 고성이 했더니 조금 무리했다고. 근데 이 바울은 평생 트랙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볼 때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거든요. 맡겨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드로몬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다 달렸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 20장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정말 그 고백대로
여기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여기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다 완주. 40.19를 다 마쳤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로마 형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냥 계속 초지일관 달려갈 길을 다 한 거예요. 옆으로 좌로 우러나 눈 돌릴 틈도 없이 그냥 그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 가지고 끝까지 오늘 우리 이 소명의 언덕에서라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소명의 언덕에서 끝까지 달려갔다. 끝까지 달릴 길 다 갔다. 세 번째,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냥 단순한 믿음에서 우리 1장 12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 잠깐만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함이니라. 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지금도 고난 중에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옥에. 이 당시 옥이 굉장히 열악했다 그래. 열악해. 옥이.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온다. 이제 추위가 시작될 거예요. 1장 12절 지금 봤는데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내가 믿는 자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 예수님은 내가 너무 믿을만하고 내가 아무리 믿어도 주님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고 어떤 나를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주님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날까지 그가 너희 지키실 것을 확신. 내가 하나님 주님께 의뢰한 거 있다면 주님이 다 그날까지 지키실 거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걸 내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믿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에서 더 나아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1대1로 믿고 신뢰하는 거 신뢰.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이 다메섹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사실은 그가 고백한 대로 정말 고난 인생 진짜 사실은 아니 온몸을 바쳐 주님에 사는데 왜 저런 고난이 저렇게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난이 많은가? 죽을 때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결국 순교당하고 어떻게 좀 마지막에 좀 편하게 좀 주님이 해주실 수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성경에 바울의 서신서에 어떤 한 구석도 원망이 없어. 원망이 불평이 없어요. 아니 뭐 복음 전한다고 매도 엄청 맞죠. 그 배 우리가 알잖아요. 풍랑이는 배대도 거의 죽을 뻔하죠. 굶주림 가운데 뭐 정말 돌에 맞는 일부터 해가지고 그 판두기가 아닌데 참 신기한 거는 한 번도 못 만난 적이 없어요. 이 말에 의하면 나는 그래도 내 주님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내 믿음을 지켰다. 근데 그 주님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여전히 탄탄한 거예요. 마침내 그 주님이 이 인생 끝자리에 나를 이제 영광스러운 순교의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좀 너무 도전이 돼요. 사실 우리가 이거 그대로 따라 살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참 어떻게 좀 우리 흉내를 내면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 인생 이력서를 딱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죽음 앞에는 기대와 설렘이 있고 살아온 삶을 내가 한번 요약한다면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인데 선한 싸움, 내가 나쁜 싸움이 아니야. 막 악에 받쳐서 감정적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야. 룰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싸운 선한 싸움을 싸워왔어. 말씀대로 살아왔어.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미션을 끝까지 완주했어. 우리 권투하다가 해설자들이 저 가드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가드를 올리세요. 근데 그때 안 들리잖아요. 1라운드 3분인데 2분 30초쯤 지나면 가드가 저도 내려 힘들으니까 가드가 내려오면 이제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 올려야 되는데 이게 막 힘이 되니까 그러다가 맞아가지고 다운되고 켜야 되는데 그때도 이 가드를 내리지 않고 계속 올리고 그냥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어. 믿음을 지켰어요. 가지 믿음을 지켰.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다시 4장으로 가면 4장으로 가서 우리 18절을 보면요. 4장 18절. 4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천국에 들어갈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천국에 들어 구원하시리니 마지막 이제 인생의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천국. 지금까지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건지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그의 천국,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허락하실 것인데 오직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했던 이 마지막 디모데, 마지막 자기가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했던 그 권면은 자기의 고백이기도 한데 마지막으로 보면 1절 2절 보고 마무리합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인데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기 봐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2절이 본인의 삶이야. 본인의 삶. 사실 디모데한테 또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는 얘기지만 너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고 권면하고 때로는 또 경계하고 꾸짖고 구원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내가 계속 쉬지 않고 이 일을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 본인의 간증 본인의 간증. 지가 본인이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본인의 삶이죠. 본인의 삶. 그러면서 이제 앞에 있는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와 지나온 삶에 대한 회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삶을 경주한 이 경주자가 이 죽음을 기대한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의 정말 뒤를 따라서 우리도 믿음의 삶의 경주 끝까지 하고 혹시 여러분과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탁이 있다면 그 부탁 끝까지 잘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감당하고 인상 쓰고 막 울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감사하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승리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정말 너무나 보석 같은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얻어 소망하고 우리가 그날의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할 자가 되고 마지막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이 감격스러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렇게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